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 영혼이 주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 마음이 분주할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명절 기간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보통 이게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죠. 또 명절 스트레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마냥 즐거운 명절이 아니라 또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는 것 때도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 그래도 우리 가족들 또 소위 피부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정말 가족들 혈육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은혜로운 명절 연휴가 되시길 바라고, 혹여나 불편한 분들이 있거든 그 불편한 것을 너무 또 어렵게 또 스트레스로 받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역전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 최근에 그 아시안컵 축구 경기를 보시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거의 시간대가 안 맞거나 좀 많은 것들은 좀 보기도 했지만 이렇게 뭐 즐겨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는 이제 금요기도회 끝나고 늦은 시간이지만 좀 봤어요. 보기 잘했던 것 같은, 좀 피곤하긴 했지만 보기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우리 한국팀이 좀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또 속상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격수에 대한 비난이 많았죠. 공격수가 여러 가지 찬스가 있었는데 허공에 공을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이 결정적인 찬스에 자기가 슈팅하는 것이 아니라 우물쭈물 멈칫하다가 동료 선수한테 패스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공격수가 좀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골대 앞에서 만약에 갈등하고 양보한다면 그건 공격수가 아닐 겁니다. 찬스를 만들어주는 미드필더나 그런 선수들이겠죠. 우리나라 이 아시안컵의 이 공격수가 당연히 슈팅할 기회에 슈팅을 날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공격수의 사명일 것입니다. 공격수는 뭘 해야 공격수입니다? 입니까? 공격을 해야 공격수죠. 그러면 수비수는 뭘 해야 수비수입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수비를 해야 수비수인 거죠. 찬스에는 슈팅을 하는 게 공격수고 상대방이 공격하는 공격수를 막는 게 바로 수비수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갈팡질팡하고 막을지 공격할지 그렇게 갈등한다면 축구 선수로서 아마 자질이 없는 것일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주저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해도 될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 아니 이거 해도 괜찮을까? 이거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주저할 때가 생각보다 많죠. 누구를 만날 때도, 음식을 고를 때도, 옷을 입을 때도 우리는 고민하고 주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남자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마 남자분들은 오늘 옷 입을 때 딱 주어지는 옷을 그냥 거의 1분이나 2분도 안 걸려서 옷을 고르고 선택할 것입니다. 아마 근데 여기서 계시는 여성분들은 어제부터 고민이 있겠죠. 내일 주일날 뭘 입고 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뭐 그런 걱정 없는 분들이지만 아마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그래요. 내가 지난주는 이거 입었는데 이번 주는 이거 입으면 똑같은 거 입은 것 같으니까 좀 다른 거 입어야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지난주도 입은 옷도 똑같은 거 같고 다음 주도 입은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물어보면 달라요. 색깔만 같은 것 뿐이에요. 옷은 분명히 다른데 남성분들의 취향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옷을 고를 때도 입을 때도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쇼핑을 할 때 여자들이 쇼핑할 때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쇼핑할 때 눈대중으로 대충 보고 대부분 묻습니다. 결혼한 남자들은 아내한테 묻죠. 나 몇 있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몇인지를 물어보고 대충 사이즈가 맞으면 합니다. 고르는 것이죠. 색깔이 취향에 맞고. 근데 입어보지를 않아요. 분명히 옷가게마다 피팅룸이라고 하는 옷 갈아입는 공간이 있지만 남성들은 잘 안 입어보죠.
보통 이제 여자친구나 아니면 아내가 잔소리를 해야 입어봐야 예쁜지 안 예쁜지, 맞는지 안 예쁜지, 또 이 회사 제품은 좀 작게 나오는 데가 있고 크게 나오는 게 있고, 그러니까 입어봐야 아는 거죠. 근데 남자분들은 대부분 그것을 하지 않고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거 입어봤는데 잘 안 맞으면 그럼 안 맞는 대로 입어요. 여성분들은 그때 아주 조금 짜증이 나죠. 아니, 입어보고 골랐으면 귀찮은 일이 없을 텐데 왜 안 입어볼까? 근데 여자들은 다르죠. 피팅룸에 있으면 늘 줄을 서갖고 옷을 한번 입어봅니다.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죠. 그래서 내 몸에 맞는지, 내 스타일에 맞는지,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해도 집에 가서 그 옷 살 거 하는 게 어떤 그런 쇼핑의 심리인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모습을 보면 귀찮으면 제대로 된 것을 못 고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은 막 그게 속이 터지죠. 그게 왜 귀찮고 왜 하기 싫은 걸까? 너를 위한 것이고 너가 해야 될 것인데 왜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본인을 위한 것이다, 본인이 잘 되는 것이고 본인이 고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귀찮으면 못한다. 한번 따라할까요? 귀찮으면 못 이룬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귀찮아하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입어보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주 이어 오늘 본문에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인의 문제와 약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 피가 나오는 몸에서 병이 나는 이 사람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주받은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했죠. 근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아파갖고 너무나 괴로운데 방법을 다 구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 의원들을 다 만나봤어요. 아마 살고자 이 아픈 거, 통증, 여러분 저도요, 통증이요 살살 오는 게 오히려 더 기분이 나쁠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되게 아프고 뭐 어디 부딪히고 뭐 어디 다치면 그것도 굉장히 아프지만 잠들기 전에 미묘하게 막 계속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12년 동안 이 유출병, 혈루병이라고 하는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이 걸렸는데 너무지 고치기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다 만났는데 오히려 병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중해졌죠. 그렇게 중해져서 나는 이 병에 걸려 이제 죽는가 보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동네에 누가 지나가신 것이었죠?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거죠. 저는 지난주에 이 사실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너무나 둘러싸고 있었어요. 게다가 자신은 저주받을 병이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었던 그런 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해짓고 예수님을 가까이 만난다? 정면 돌파한다?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만지는 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에 믿음으로 만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그 수많은 인파 속에 쌓여있는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기어서 가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옷자락을 만집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만집니까?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힘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귀찮으면 못 이룬 겁니다. 하기 싫으면 이룰 수 없어요. 고민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일 아침에 뭘 먹어야지 고민한다고 내일 아침에 밥상이 차려집니까? 뭐 동의를 안 하시죠? 그럴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고민한다고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뚝딱 나오지 않아요. 먹고 싶은 건 내가 해 먹어야죠. 아니면 뭐 배달이라도 하는, 요즘은 이제 배달을 많이 하니까 배달이라고 하는 휴대폰이라도 켜야 음식이 오든지 말든지, 아니면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귀찮아서 고민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이 몸이 너무나 아파서 괴로운데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신다고 하니까 내가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 그 믿음으로 손을 댔던 것이죠. 우리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 시간 왜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까?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에 우리가 있는 것은 바로 주님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 구원이 있고 다른 곳에 문제가 해결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 있어도 되겠죠. 그러나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고 다른 곳에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누구 앞에 내려놓을 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왕정 시대에 보면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명령이면 그 모든 것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적인 이 복종적인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오직 주님에게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걸까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여인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29절 말씀입니다. 옷자락을 만졌더니 일어난 일입니다. 29절 말씀이요. 함께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옷자락을 만지고 믿음으로 만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혈루 근원, 피가 나왔던 모든 근원의 병들이 마르게 되고 멈추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깨달았어요. 아, 이 병이 나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병이 나았구나 깨달은 것은 누구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 듣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선교사님들을 교제하고 이렇게 소식을 들을 때 물론 선교사님들에게도 과오가 있고 우리 목회자들도 과오가 있고 문제들도 있겠죠. 그래도 참 우리 선교사님들은 대단한 게 이 본국이 아니라 해외로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이 아니라 그 고향 땅을 떠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았지만 세계 여행 다 잘 다녀봐도 어디가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아무리 금수강산 좋은 것을 갖고 배불리게 맛있는 거 다 먹더라도 결국 어느 밥이 제일 맛있어요? 집밥이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떠나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선교를 하다가 몸이 아파서 아니면 암 때문에 수술하고자 한국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오늘 선교사님 그 선교비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선교사님도 입국할 때 코로나가 터졌지만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암 소식을 연달아 듣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 가정이 어떻게 부모님을 놔두고 나만 좋으라고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아버지도 어느 정도 치료가 됐고 어머니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치료가 되어 가고 있어서 딱 이제 뭔가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찰나에 누가 병이 걸렸어요? 본인이 걸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 마음 들면서 아니 왜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는 연약한 선교사가 뭐가 있다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한다면 아마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다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만의 영역이 잘 이루어지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그래서 평안한다? 여러분,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어도 고민이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다 동일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고민이 있으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엎드려서 그의 옷자락을 잡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 하여 그 사람들 틈을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예수님이 느끼셨어요. 아, 내 옷에 누가 손을 댔다, 내 능력이 흘러갔다라는 것을 아셨죠.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걸 아셨어요.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자 나은 것을 그 순간에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서 내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데 자기 뒤로 와갖고 자기 옷자락을 잡은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공표를 하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옆으로도 치고 막 사람들이 행파로 막 밀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있어 예수님을 지금 밀기도 하고 우리도 밀리고 막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사실 옷자락에 손을 댄 건 잡아 끈 거나 땡긴 거라면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뒤에 가고 손을 딱 내 옷에 손을 댄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느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느끼는 것이죠. 지금 옷을 잡아 끈 것도 아니고 손을 댄 건데,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끌고 당기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댄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직접 그 여인을 찾아내셨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그 여인을 딱 주목했습니다. 그 여인을 보시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물으셨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근데 여자가 이 얘기를 듣고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두려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인이 자기가 손을 댔고 지금 예수님이 뒤로 돌아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라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무슨 소리냐라고 한 상황에 돌이켜 예수님이 찾자 자기를 딱 눈이 마주치자, 여러분, 저는 이런 양심이 정말 우리 사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양심에 정말 화인이 맞은 시대, 그러니까 요즘 양심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참 안타까워요. 매너는 지킨다고 그러는데 양심은, 스스로의 양심, 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양심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당연히 상대방은 양보해주고 이해해주고 뭔가 상대방은 제대로 된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본인 먼저 양심을 갖고 뭔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짓말을 묻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훈육할 때도 아시겠지만 너 사실대로 말해. 그럼 뭘 봅니까? 어디를 보세요? 눈을 보시죠. 눈을 보시죠. 우리 여자분들은 이렇게 눈을 보면 이렇게 다 잘 알아요. 남자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자분들은 눈만 봐도 다 아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둘러대고 나면 다 티가 난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어떤 짓 하지 말라고 아내가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 뻔히 제가 거울을 봐도 제 표정이 어색할 때가 많아요. 둘러댈 때는.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지금 눈이 마주쳤을 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지금 자기가 유추병에 걸렸기 때문에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알았다면 이 여인은 지금 돌로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내신 거죠.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옷을 대어서 병이 나은 것도 두렵기도 하고 예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자기의 삶의 배경을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 중에 자기에게 주목하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적당하게 매너 있는 척, 적당하게 꾸며 있는 척, 적당하게 잘 모르겠지 하는 척하며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솔직한 기도예요. 여러분, 솔직한 사람을 만나야 기쁜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가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시죠.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보여드릴 건 우리에게 구원이 주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여인이 28절 말씀 가운데 뭘 믿고 손을 댔습니까? 옷자락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해야, 아뢰야.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생각만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될까요? 여러분, 한숨 쉰다고 문제가 풀립니까? 아니죠. 그 문제를 위해서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해결이 실마리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4절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행함에 관한 믿음 말씀이에요. 근데 이 행함이요, 뭐가 근본이 없이 행하면 안 될까요? 믿음이 없이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행동한다? 그게 무슨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 갈 백성들이지만,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고 또 구원받기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선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믿기에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실까요? 오직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나의 행함과 나의 모든 어떤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으로 아뢰 때, 믿음으로 눈물 흘릴 때, 믿음으로 간구할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한 주간 설 주간에 어떤 일이 있든지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